우리 남정구 집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거 동영상 잘 뒀다가 노아 노엘이한테 아빠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이렇게 잘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예. 아, 교회 다니면서 참 등록금도 안 내고 많이 늡니다. 등록금도 안 내고 많이 늘어요. 성령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그 전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웠지요? 아이고 애들한테 뭐 시험을 잘 봤네 못 봤네 A를 받았네 F를 받았네 그런 말 할 자격들이 엄마들이 없으시네. 아빠들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웠지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확 달라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인간의 한계를 잊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거 배웠지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그 전 시간에는 또 그럼 뭐 배웠을까요? 첫째 시간에는 아이고, 기억하면은 내가 왜 성경 한 권 가지고 몇십 년을 설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또 하는 거지.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는데 다른 보혜사, 다른 선생님, 은혜로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는 다른 선생님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는 성령님. 따라합니다.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남정구 집사님이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꼭 기도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 분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있으셨지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시겠어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성부, 성령께서 다 하나님이시지만 이분들의 릴레이션십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는요, 참 설명하기가 인간의 말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너무 완벽하게 이렇다 하고 설명하면 이단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설교하면서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건 틀린 설명입니다. 그거는 이단적 설명이에요. 저도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 분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요.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세요. 세 인격이세요.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거를 사람의 말로 100%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은 뭘로 받아들여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무리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한다는 말씀이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이분들의 릴레이션십 속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또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제 이런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두 분의 중보 기도자가 계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은 막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고 뭐 기도 부탁했는데 응답되면은 막 또 너무 감사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적어놔요. 요런 거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 식탁 앞에 벽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집에 오면 기도 제목이 뭐 누구 무슨 기도 제목 부탁하고 누구 부탁 안 한 사람 건 거기다 안 씁니다. 근데 부탁한 사람 건 아침마다 저 목사님하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보려고 쫙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많이 붙일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는 거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요새 카톡으로 인사가 예 기도할게요 하고 크리스찬은 인사야.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 사기치는 겁니다. 공갈이에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 기도 빚진 거.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넌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한 분, 땅에 한 사람. 하늘에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한 분, 땅에 한 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우리까지 기도하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세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5절 아니고 25절인데 내가 카톡으로 잘못 줬나 보네요. 25절. 또 로마서 8장 34절부터 그럼 먼저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실까요?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기도는 하면 되지 뭘 누가 꼭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하면 되는데 꼭 도움이 필요하세요? 기도하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한테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라고 그랬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뭐 어렵다고? 왜 기도를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목적이에요. 기도가 쉬워요, 여러분? 쉬운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가 어려워요? 어려운 분 손들지 마세요. 다 한 분도 기도가 쉽다고 손드는 분이 없어.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쉬우면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아무개 집사 기도하는 것 좀 도와줘라, 저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도 수제자들 3명 데리고 가셔서 계속 깨우셨잖아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 좀 하자. 졸려 죽겠는데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분이 나빠. 내가 신자들 보고 기도 좀 해 그랬을 때 얼굴, 네 목사님 맞아요, 제 기도할게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올게,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신자 난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도 야야 기도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엄마. 좀 찔리냐? 우리 윤은아 집사가 얼마나 순종하는 딸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말대답이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야, 아들이 군대 간 엄마는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저 휴스턴 갔을 때 그랬더니 알았어요. 근데 그 말꼬리가 듣기 싫다 이 말이야. 아들이 군대 간 엄마는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좀 꼬리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하, 저렇게 착한 딸도 기도하라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그 목사가 맨날 기도하시오 하는 소리 얼마나 듣기 싫어할까. 그래서 나도 요새는요 그 소리 잘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깨울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졸음은 쏟아지는데, 눈꺼풀이 천근인데 예수님 한 번 깨우고 그냥 혼자 기도하시지, 꼭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큰 도움 된다고 그냥 자게 두시지 뭘 3번씩이나 깨우시냐고요. 주님 아세요, 우리가 기도 연약해서 못하는 거. 왜 기도를 못하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연약해요? 예수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민망할까 봐 그러셨나 봐. 너희들이 마음은 원한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만 약합니까? 마음도 사실은 약해요. 그것뿐입니까? 작심삼일해요. 의지력도 약합니다. 또 우리가 유혹에도 약해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조차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3번씩 깨워도 기도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옆에 안 계시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안 봐도 뻔하지 뭐. 안 봐도 뻔해요.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있어서 팬데믹에도 교회 문 한 번도 안 닫고 새벽기도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해도 우리 이선명 집사님은 아픈가 보네. 결석했네. 근데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세탁소 이선명 집사님 팬데믹에 우리가 예배 못 드려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외로울까 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꼭 같이 기도했어요.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참 고마운데 오늘 어째 빠졌네.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새벽기도 뭐라 그러면 와줘요? 안 와줘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도 없고 교회 문도 닫고 맨날 온라인 예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썩 잘했을 것 같지가 않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지요. 네.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도와주라고. 기도를 도와주라고.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있어요.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지요. 인간의 육체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러스에도 짤짤매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참 마음도 얼마나 약해요. 우리 마음이요, 강한 것 같아도 목소리 큰 사람 치고 마음이 약합니다. 상처도 잘 받아요. 목소리 큰 사람 치고 괜히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게 상처받고 그 마음 추스리는 거에도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혹에도 약해요.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유혹 앞에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주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냥 탄식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자기 목숨을 어린 양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모든 공로를 성자 예수님께 돌리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성령님의 성품이 원체 온유하시고 원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꼴 봐주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꼴을 다 봐주기가 쉽지 않아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데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데 가식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이러면요, 그 속이 다 들여다보일 때 그 사람 상대하고 싶어요? 아무리 속 좋은 사람도 살면서 평생에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 꼴 봐주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꼴 봐주시는 거, 사람은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안 만나면 되잖아요. 너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10번 만날 거 한 번 만나고 슬슬 좀 피해야 돼. 왜? 내 마음의 상처를 내가 추스릴 수 없으니까 좀 덜 만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우리를 놓고 떠나실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어서 신부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딱 인수인계하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려니까 내 속을 다 아시잖아요.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시지만,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 15살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꼴을 봐주신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우리 꼴을 봐주시는데 얼마나 탄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얼마나 탄식으로, 좋아서 기도하신 날이 더 많으셨을까요? 탄식으로 기도하신 날이 더 많으셨을까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떠나지 못하세요. 막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는 기도를 못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수 잘 믿는 채도요 못하는 거 있어요. 봉사는 할 수 있어요. 봉사는 많이.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거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기도는 정말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표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주변 있는 사람은 대표 기도도 잘하고 말주변 없는 사람은 대표 기도도 좀 버벅거립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혼자 있어도 나 기도 못해. 기도만 하려면 졸려. 기도만 하려면 앞이 깜깜해. 그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말주변 좋으면요, 머릿속에 배운 거 많이 있고 그러면요, 웬만하면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안 됩니다. 그 억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기도라서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대학생 때 이제 지금 우리 며느리 되는 우리 혜진 전도사하고 데이트를 했잖아요. 한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딱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첫눈에 막 눈에 확 뜰 만큼 막 미모가 뛰어나다거나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키도 조그마니 아담하니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좀에 잘생겼거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시엄마들은 그게 있어요. 항상 아들이 아까운 거야. 뭐 키가 작든 크든 내 아들은 항상 다 잘났어. 며느리는 항상 좀 내 아들보다 좀 모자라. 모든 시어머니, 심지어 우리 시어머니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못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잘나신 거야. 아이고 그러시더라고.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난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우리 엄마도 내가 잘났어요. 며느리들은 다 그 심정 아실 거야. 그런데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며느리 기도에 반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볼 것도 없다 그러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딱 은하집사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들아 너도 장가 가라. 근데 우리 아들은 그때 조금 마음이 이거 온라인 동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마음이 결혼할까 말까, 아니야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얘를 끊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결혼은 아니다. 자기는 좀 결혼은 한참 있다는데 아빠가 밀어붙였잖아. 야 그런 애 놓치면 안 된다. 너도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요 우리 며느리가요 기도 한번 잘하고요 며느리로 스카우트 됐다니까. 그 며느리 그 기도는요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신앙적인 면에서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는 거 잘한다고 며느리 삼았으면요 속을 수가 있어요. 찬양은 잘하는데 그렇다고 찬양팀 뭐 찬양 잘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해하지 마. 며느리를 칭찬하면 딸이 시험 들을까 싶고 딸을 칭찬하면 며느리가 시험 들을까 싶고 참 나도 힘들어. 누구 칭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하나 내가 칭찬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칭찬할 때도 있고 저 사람 칭찬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억지로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왜 잘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변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지금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해야 될 기도는 못하고 구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기도가 잘 됩니까? 몸이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아이고 아픈 건 고사하고 피곤만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분 나쁘면 기도가 잘 됩니까? 난 기분 나빠도 기도는 잘 돼. 이런 분은요 굉장히 영성 깊은 분입니다. 저도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러면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나는 부부싸움 상관없어. 할렐루야 기도는 잘 돼. 아니요 저는 부부싸움 하면 기도 아예 하기 싫어요.
세상 향락에 취하면요, 기도 아예 할 마음도 싹 없어집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된다거나 또는 죄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할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앞이 깜깜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도요, 어느 정도 길이 보일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잘 나가는 것이지, 앞이 완전히 막혀서 그 다음에 낭떠러진데 갈 수 있는 길도 안 보이고 너무나 막막할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모르지. 근데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앞이 깜깜할 때, 정말 사방을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막막할 때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길이 이렇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 밖에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도와주세요. 맨날 내 얘기만 하면, 나도 할 얘기 많아요. 그렇지만 맨날 내 얘기만 하면 내가 책도 안 읽는 줄 알잖아.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는 줄 알잖아. 설교 준비 안 하니까 맨날 자기 얘기만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남의 얘기 좀 할게요. 유기성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한국 가셨을 때 그 교회에서 하는 영성 세미나, 목사님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참석하고 오시면서 책을 사오셨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장모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서울의 종교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애들이 4명인데 40대 남편이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큰 딸이 지금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 40대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장례식 치르고 이제 와서 맨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것들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될 텐데 이거 비워주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교역자들의 연금이나 뭐 이런 제도들이 큰 교회들이 잘 돼 있지만 그 시절에는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너나 나나 다 어렵게 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재정 장로님이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놓고 가면서, 사모님,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러고 놓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놓고 가시는 걸 두고 그때부터 울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젠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서 살아요? 애들은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무엇을 먹고 살아요? 밤새 울고 또 울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주시는 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와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왜 한숨만 쉬고 있는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짓누르던 그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가 감사로 바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한 플랜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가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받고 너무 어려운 분들을 신방할 때는 제가 말로 위로 안 합니다. 사람이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요,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을 때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위로 안 해요. 제가 그냥 가서 손 붙잡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위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할 수 없다 그래요. 성령님의 위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할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와야 됩니다. 안 오면 못 삽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때쯤 돼서 성령님의 위로가 온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 딱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서, 새벽기도 가야지.
남편 돌아가셨다고 새벽기도 안 갑니까? 사모님이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서 불을 켜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방바닥에 웬 봉투가 있는데, 아하, 어제 저녁에 장모님이 와서 이거 놓고 갔지.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유일한 이제 생활비 그건데 그걸 다 바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내 마음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었다. 자식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의 내 마음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헤어짐이 끝이 아니다. 슬퍼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네 자식들을 향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내가 십자가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그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 간증도 많습니다. 간이도 많아요. 아주 훌륭한 사모님이에요. 아주 겸손하시고 훌륭한 사모님입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주여종들의 뒤에는 그런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울고 부르짖을 때 오시어서 기도를 도와주셨잖아요. 기도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 강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내가 연약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시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도와주시면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능력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슈퍼 파워 우먼이 되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쫙 성령님과 함께 그냥 막 일사천리로 헤쳐나가면서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문제를 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결하시고, 또는 우리 문제를 다 독단적으로 수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도우신다는 표현은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준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거 나 줘, 내가 다 메어줄게, 뒤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들고 가고 있는 짐을 같이 옆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 거, 같이 붙잡아주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님 오늘부터 다리 편하게 뻗고 잠자겠습니다. 길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는 잠잘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똑바로 잘 못 가르친 거야. 내가 내 죄지, 여러분 죄가 아니라. 이제 다음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맞잡아 주시어서 같이 거들어 주시는 분이지, 나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진 좀 하나 봅시다. 제가 기도는 등산이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등산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등산이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등산이다. 저기에요, 선명하게 안 나왔는데 안개가 자욱한 굉장히 높은 산꼭대기인데, 너무 험해서 못 올라가는 데는 저렇게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그 화산 폭발한, 화산 있는 산인데, 그런 그 돌이 막 울퉁불퉁한 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밖에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에요. 자, 저기를 누가 올라가셨나?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올라가셨나 봅시다. 할렐루야. 자, 가까이서 저기 누구예요? 백록담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윤상희 목사님, 저기 계시는 분. 반갑지요?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 반가운 거고, 갈 수도 있지. 저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지. 저기 올라가는데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10시 반에 도착하셨답니다. 목사님이 키가 커서 걸음이 빨라요. 저보다 3배는 빠르신데 5시간 반을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길이 험하더래요. 그래서 갔다 올라오셔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안 오기 너무 잘했어. 제주도 안 오기 너무 잘했어. 당신은 왔으면 못 올라가. 나같이 건강한 사람도 무릎이 아파서 내려와서 엄청 고생해. 그래서 네, 저도 안 가기 잘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코비드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몇 주 전에 저걸 예약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띄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주일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이기미 집사님이 목사님 그 디스크 수술하기 전에 수술한 후에 참 목사님 돌봐드리느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2년을. 아프면 통증 있으면 제가 불러요. 그럼 와서 부항 뜨고 마사지하고. 저분이 그 돌팔이가 아닙니다. 라이센스 있는 경락 마사지사예요. 라이센스가 2개인데 하나는 영양사고 하나는 경락 마사지사입니다. 저분이 하는 음식하고 마사지를요 사이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왔길래,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한라산 가셨다 내려오셨대.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로 왔더니, 어제 새벽기도로 왔더니 일찌감치 와서 문 열어놓고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들어오니까 이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큰 희한한 일이 난 줄 알았더니, 윤 목사님이 디스크 수술하시고 통증으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한라산을 올라가셨다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미 집사님 보여주려고 내가 오늘 저거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고생을 같이 해준 분들은요, 기쁨도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윤 목사님이 한라산 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 우리 교인들만 대단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은 올라왔는데 목사님 나이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산 꼭대기까지 온 사람 없고 밑에 중간쯤 펑퍼짐한 데서 놀다가 그냥 다 갔대요. 예, 윤 목사님이 여기 알마든 뒷산 올라가실 때도 맨날 걸으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23살 될 때까지 걷다가 숨차면 주저앉고 내 별명이 안진뱅이였는데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맨날 그러고 걸으시는 거예요. 아니, 걷는 게 뭐 감사해. 나는 걷는 게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걸어서 걷는 게 당연하고, 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 1학년 들어올 때까지, 심장수술할 때까지 걷는 거를 제대로 잘 못해서 숨이 차서 학교 그 언덕 위로 올라가다가도 주저앉고 여학생들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라산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널싱홈에 배순자 집사님이 이제 심장수술, 2번째 심장수술 하실 배순자 집사님한테 저 사진을 첫 번째로 보여드렸지. 보시라고. 그랬더니 윤 목사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순진하게 또 그 자리에서, 옛날에 아마 좀 어디 좀 다니셨나 봐. 꼭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꼭 이렇게 오늘 너싱홈에서 또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손을 꼭 합장을 이렇게 하시더니 어린애기처럼 순진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윤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도 윤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한테 한 군데 더 가실 때 있어요. 남북이 통일되면 어디 가셔야 돼요? 백두산, 천지, 거기 한번 북한 쪽으로, 중국 쪽으로 말고 북한 쪽으로 한번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에 2가지 기도했잖아요.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하나님 남편 오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지요.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제가 2배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남편 오래만 살게 해주세요. 기도는 여러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응답은 확실하게 됩니다. 제가 2배로 바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등산은 혼자 갑니까? 예. 성령님이 치료해 주셨죠. 윤 목사님 디스크 수술하시고 통증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발바닥이 넘해서 이 감각이 없으신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평생 그렇게 그냥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발바닥 넘한 거, 그거 저린 거, 그거 그냥 못 고칩니다. 그거는 그냥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없어졌잖아요. 성령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성령님이 치료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한라산 밑에 있는데 꼭대기에다 갖다 옮겨놓나요? 아니요. 본인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어서 맞잡아서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정상에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조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로 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예. 여러분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큼 누가 잘 아시겠어요? 또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큼 누가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사정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마음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럼 다 들으신단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들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 하나님께 배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배달돼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이렉트로 배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마지막으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주석을 많이 쓴 신학자인데 이분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성자 예수님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조금 다르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가장이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기도와 같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다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어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혼자서 다 그 무거운 짐을 다 졌잖아요. 가정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건 아버지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남편들 아버지들 수고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요 아버지의 할렐루야. 여자들 남편 옆 쳐다보고 박수 좀. 남편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돈도 못 벌면서 뭔 바가지는 그렇게 박박 긁어 쌌는지 몰라. 돈 좀 여러분들이 버는 건 푼돈이에요. 남편이 버는 게 다 큰 돈이요. 할렐루야. 남편 없으면요 자식도 엄마 말 무시합니다. 남편이 뒤에서 딱 인상 써주고 있는 그 보디가드 그게 얼마나 든든한 건데요. 예. 그런데 성령님은요 무슨 기도하시냐면요 어머니 같아요. 자식이 아플 때 엄마는요 딴방에 가서 자유 앉아요. 옆에서 자식이 열이 나고 아프면 자식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성령님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기도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병든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열이 펄펄 나는 이 자식을 떠나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같은 것이 성령님의 기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앞이 깜깜해서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주님 주님만 부르세요. 그러면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이 유기성 목사님 장모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작심삼일이고 기도해야겠다고 맨날 스트레스는 받지만 막상 기도는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서 도와주시어서 저 한라산 꼭대기를 혼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어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니 우리도 그 성령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해서 앞길이 깜깜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여러분 일어납니다.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는 우리 뜨겁게 일어나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운데 소리를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주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이제 네 번째까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내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이 이번 교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고 내 안에 기도가 터지지 못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나이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에 나오지 못하면서 저희들의 심령이 짝짝 갈라진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앞길이 낭떠러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어머니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오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미국위에,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